오늘도 이제 가장 좀 중요하고 또 많이들 궁금하는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다른 것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소망함이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전능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상황으로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가졌다니까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소망함은 다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마음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망함과 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살펴보고 이 뜻을 순종하려고 생각하면요, 이게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확할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내 생각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면 이거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길 바래서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고 싶은,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단 말이죠.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나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시나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방향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시겁할 뻔했어요. 안 나오는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전체 크리스찬 혹은 교회, 뭐 기독교라고 하는 큰 대의적인 뜻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획이 무엇인지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대의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별 뜻이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이런 것이 뜻인데 나 개인에게 두신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궁금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요거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과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겁이 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로 A로 가는 데에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B로 갈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A냐 B냐는 이런 선택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질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A입니까 B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역할이 뭡니까? 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식의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곳곳에는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본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제가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걸 왜 결정했냐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동기와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그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진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동행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묻는다면, 이스라엘에게 두신 대의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궁금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난 너를 여기에다 두고 싶고 난 널 저기에다 두고 싶고 이 일을 시키고 싶고 저 일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난 너가 정의를 행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너가 정의를 행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뒤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쭉 더 설명할 거예요. 나 개인에게 갖고 계신 뜻은 이거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 좋아요. 하나님,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아,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건 인격적 교제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아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의적인 하나님의 큰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계획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인데, 근데 뭘 하자고 했더니 교제 좀 하자,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네, 이야기하십시오. 막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짝 긴장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하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말 좀 해. 예, 저도 말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외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시면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뱉다 보니까 우린 무슨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도 없이 그냥 막 말씀하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막 앉을까요? 앉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보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희는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정말 자유롭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원하시는 뜻은 어떤 대의적인 뜻보다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제가 계속 나누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뭘 어떻게, 그걸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실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있지 않다고 자주 나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요 세 가지를 기뻐하신대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고요, 그냥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크게 뭐가 어려운 게 없는데 뭐 이만한 뭐 성취해라,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라, 이런 게 아니라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얼핏 보면 할만해요. 얼핏 보면. 근데 하려고 달려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절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으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만한 것 같은데, 막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아니고선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파른 사람의 안으로 굽는다고. 편파적이고 상대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감정적으로 잠깐 뜨겁다가 사라지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내가 가고 싶고 원하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도 따르는 이런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삶은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요, 한번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쏙 들어가요. 아씨,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막 자기 열심으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쩌요 지금은 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은 못 가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야 갈 수 있다고 하셨지, 너 지금 너의 노력과 최선은 절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은 그것이 가능한 게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게 뭐 어렵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만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무리한 걸 요구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려고 뛰어들면 절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왜 동행하는 사람 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뛰어들면 안 되네. 정의를 행하는 거, 그냥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네.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잖아. 안 돼. 근데 이 단순한 세 가지의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건 오직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건 역시 드러나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가능해지려면 지금 우리의 상태로서는 절대, 내 존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신앙생활하면, 우린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삶을 흉내내는 걸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별은 원래 어렵지 않아요. 분별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거나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가지고 뭔가 나아가서 분별을 요청할 때는요, 한 두세 가지로 추려서 가지고 나아가요. 그렇죠? 두세 가지 추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두세 가지 추린 두세 가지는요,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그래서 그 타협점이 완만히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한 두세 가지를 추려서 가지고 나아가고요. 대부분 다른 가능성, 오직 주님만 좋을 것 같은 거 있죠. 나는 하나도 고려 안 하시고 난 하나도 좋을 게 떨어질 게 없고 오직 주님만 좋으실 것 같은 거 있죠. 그건 이미 내가 제껴놨어요. 다 내가 분류를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나도 괜찮고 주님도 괜찮을 만한 한 두어 가지 가서 주님한테 분별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럼 주님의 뜻이, 주님은 항상 그런 걸 짚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A냐 B냐라고 하는 걸 얘기 안 하시고 항상 그럼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이걸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하나님의 접근법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 싫어하는 것만 시켜. 꼭 나 어려운 것만 하라고 해. 꼭 그래서 묻기가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뜻 자체가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막 이런 완만한 어디에 무엇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점검하시려고 가끔은 이것도 할 수 있겠어? 여기도 갈 수 있겠어? 이거 해볼 수 있겠어? 이렇게 툭 하고 던져서 점검해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걸 짚으신 거거든요.
돈을 버려야 천국 간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돈 버려야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게 그 결론이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너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짚으시는 거예요. 점검을.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종종 이거 해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래 분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에게도 믿음 있다고 칭찬받을 만하면서 그런 결정이면서 주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결정이면서 나도 큰 무리가 없을 결정을 하려니까 힘들죠.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뜻에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선교사 하겠다고 하면 그냥 주님 기뻐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있잖아요. 선교사 하겠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저희 아들 레미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애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공구를 들고 있을 땐 그 공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요. 막 이렇게 밭 농사하러 다닐 때는 농부가 되고 싶다 그러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치료도 해주고 싶고 막 다 하니까 옆에 있었던 어떤 간사가 그거 선교사 하면 다 할 수 있어. 밭농사도 할 수 있고 공사도 전기공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 선교사 그럼 나 선교사 할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 아들내미 선교사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요,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의는 내 편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나라 편에서 한국이란 나라와 문화 안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느 편에서 봐도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정서를 가지고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거 안 돼요. 아시아, 동양과 서양 입장으로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선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정의를 행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선을 알지만 정의가 뭔지는 알겠지만 행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걸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럼 정의를 행하래.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살아보려고 뛰어들었더니 되는구나가 아니라 안 되네, 이거부터 본단 말이에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절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미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미워하는 것과 동반돼야 돼요. 절대 양다리 걸치는 삶이 불가능해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면서 이것도 사랑하는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성경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찾아볼, 일단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도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미워하면 기억해, 먼저 날 미워한 거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온통 나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했었던 이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겸해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랑 똑같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요, 거룩을 미워하고 정직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을 한쪽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래 불가능한 삶이에요.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뜻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아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한 건 예수님에 관한 것과 종교에 관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작업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부모, 친구, 처자, 그러니까 다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요 작업 단계에서 벌써 걸러져서 동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상태로는 쉬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릴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들어드릴 수가 없네. 나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해드릴 수가 없네.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말고 대의적인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내 일을 한다거나 사역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대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되어지는 이런 걸 참여하게 되면 고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의적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갖고 계시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못하고 거기 그 대의적인 뜻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려서 그냥 밖에서 일하는 거, 뭐 다른 일을 하는 거, 사역 이거하고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걸 다 할 수 있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영역까지 터치되어지는 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도 가끔 이게 진짜 진지하게 파헤쳐 보면요,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맡은 역할, 사역, 일 이런 뜻을 알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까지는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파헤쳐 보는데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라고 말했던 건 이렇게까지 이 뜻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진짜 할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냥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의 생각이었지 만약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은 제가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이걸 알고 싶고 궁금했었던 거지 이런 이런 삶까지 요구되어지는지는 몰랐어요. 이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살고 계시는 분은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는 그 뜻을 알아도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보세요. 정의를 행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기준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그렇게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하는 뜻,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시고 죽기 전에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교제 안에 하나님과 저희의 이 완전한 교제 안에 이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이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도 역시 지금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그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냥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삶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이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가장 완전한 교제라고 말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동행하는 거, 이게 가능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뜻을 우리 대신 이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건,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실현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며 그 생명으로만 가능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난 스스로 할 수 없다. 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계속 이 얘기의 반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내가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이루어놨으니 내가 한 가지 원하는 뜻은 이게 함축이 돼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 너가 그걸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게 하나가 됐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 아들 생명으로 살아. 아들 생명으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걸 너가 그냥 누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뜻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일도 아니고 대의적인 명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아들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다른 거 강조하지 않으시고 예수 생명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 나아가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즉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이걸 이루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에나 방향에다 두면요, 굳이 죽음이 아니어도 그 일만 하면, 어디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더 한결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살리셔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며 아들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죽음은 불가피한 영역이에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영역.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변화받지 않은 죄인이 원하는 원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왜냐하면 아까도 살펴보았듯 죄인의 정의는 편파적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죄인의 정서이기 때문에요, 이 죄인의 원함과 욕구대로 그대로 두어지면 결국 가는 길은 뻔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이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9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립구도로 놨어요. 그 뜻과 이 뜻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기대한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말하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한 기대한 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시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이죠. 그럼 다시 물어야 돼요.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이런 전제가 다 깔려 있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알고도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죽고 내가 기대한, 내가 원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이 질문을 또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 안 돼요.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죽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욥의 고백처럼 빼앗길 수도 있는데 주님이 주셨고 주님 이건 내 원함에 달려 내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약을 팔아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예수 잘 믿어서 모두가 다 잘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돈 많이 다 벌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당하지 않아도 될 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굳이 눈 한 번 감고 넘어가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한번 선택하겠다고, 양심의 반응 앞에 반응해 보겠다고 그 자리 선택해서 고생 생고생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약 팔듯이 팔아가지고 예수 믿는 축복받아서 잘 된다,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뜻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원함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그럼 준비 다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과 실력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남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 원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갖다 붙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우리가 이렇게 막 치열하고 너무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너무 내 중심,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내 원함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거란 보장은 어디 있죠? 내가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내 뜻대로 해결하고 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죠? 당장 기분이 어려웠던 거고 당장 마음이 어려워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바랬던 거지 이 상황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없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죠? 몰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내 원함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치 신실하지 않으시며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게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당장 내 눈에는 아파 보여도 당장 내 눈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 가운데 유익이 되며 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잘. 그래서 주님은 이해시키려는 것보다 먼저 데리고 가시죠. 좀 따라. 너 말해도 이해 못해. 내가 이게 계획을 다 이야기해줘도 네가 만약에 내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해 쳐. 그걸 너에게 다 이야기하면 너 이해는 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걸 통해서 이것도 이루려고 하고 이것도 이루려고 이렇게 만약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그냥 순종해 이렇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감정적 느낌과 정서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꼭 내 원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원함인 거예요. 너무 나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먼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완전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먼저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먼저 들이미실 수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그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체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죄인의 원함으로 살다 죽느니 죄인된 삶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되도 않는 말로 자꾸 인본주의적 관점의 하나님, 우리 중심이 돼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정서를 달래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보다 진짜 위험한 우상숭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는 거. 근데 이름은 하나님이야. 이러면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죽는 걸 원하셨어요. 너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첫 번째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를 단지 노예의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을 노예로서 막 절대 풀어 놓지 않던 바로 왕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죽지 않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살길 바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대로 가면 자멸인데 이렇게 너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게 이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지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들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들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들 생명으로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완전한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이 아들의 생명을 똑같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 일을 하고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이거보다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교제 가운데서 아들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성경 곳곳에 나타나세요. 내 뜻은 너가 뭘 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이거에 있지 않아. 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나를 더 알기를 원해. 이게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인식은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고 어려워하는 것,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것만, 하기 힘들어하는 것만 시키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악덕 기업주처럼 사장님에게 하든 막 벌벌 기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게,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투정도 부리고 구하고 그 생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뭔가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 말고 노력과 최선으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리셔야 돼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막 뭔가 잘하고 잘 살고 뭔가 멋있게 믿음으로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들 생명 누리고 계신가요? 자유하신가요? 정죄함 없는 생명이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아들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린 벌써 아버지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세요? 물으면 막 갑자기 죄 졌던 게 생각나고 막 자빠졌고 엎어졌던 게 막 생각나면서 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을 때 부를 이름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이게 아들 생명의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죠.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게 그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아휴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대상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의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의미가 달라지셔야 돼요. 아들 생명으로 살고 싶다. 나 진짜 자유하고 싶다. 나 정말 평안하고 싶다. 나 진짜 정죄함 없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다.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뛰쳐나가는 것이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 진짜 이 땅에서 풍성히 누려보고 싶다. 진짜 자유함을 누려보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난 모습, 멋있는 모습,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서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 다 알아요. 여러분들 거룩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다 알아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막 경건한 표정을 지으셔도 다 알아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은혜 입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 은혜로 경건하지 못한 날 살리셨고, 그 은혜로 깨끗하지 못한 날 깨끗게 하셨고, 그 은혜로 살 수 없었던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알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건 약함 뿐이에요. 약함을 봐도 정죄하고 손가락 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너에게 진짜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널 보니까 내가 보인다. 나도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더 이상 거룩한 척할 필요 없는 아들 생명의 자격을 받은 자에게 자유하고, 그냥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 찾고 아프면 아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와 아들 생명이 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정죄함 없이 걷는 거예요.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대상이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저 오늘 싸웠는데 이겼어요. 하나님 오늘 싸웠는데 졌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막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기쁨으로 막 아빠를 엄청 찾아요. 그냥 아들이 진유가 아빠를 엄청 찾아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할래요? 같이 할래요? 이게 동행하는 게 무섭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막 부담을 느끼지 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냥 막 부담스럽게 아빠라 부르고 구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셨거든요.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빠라 불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시험 받아봐서 알아.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험 받았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나 혼자 해결해서 나 혼자 이기고 나서 주님한테 저 이겼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꾸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누리셔야 돼요. 아들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혹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 기회를 주질 않고, 아니야 내가 할게. 부담 느낄까?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아니야 아버지 바쁘시잖아요. 이런 장난감은 제가 조립할 수 있어요. 이러면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들이랑 뛰어놀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꾸 아니요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아버지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서툴면 좀 어때요? 못하면 좀 어때요? 잘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걸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냥 이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건데, 자꾸 뭔가 완성된 모습, 아버지한테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야, 나 네 아빠야. 나 네 애비라고. 나한테도 애비 노릇을 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가지고 와도 돼. 근데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 노릇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했어 막 내가 할게. 아니 건들지 마. 하지 마.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 노릇을 할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막 주고 싶으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고 싶으신데 내가 혼자 애쓰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혼자 지쳐다가 떨어지고 혼자 자격을 잃어버려서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라는 말은요 딱딱하게 뭔가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긴장한 채로 그러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아들이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싶어 하시고요, 그 아버지께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기회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아들로서 아들답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들면 힘들어서 아버지 힘들어서 왔어요. 쉽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답게 구하는 거예요. 그 아들 생명으로 오늘 좀 나아가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뭔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저희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의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지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주시면 주셔서 안 주시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아들로서 오늘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세요.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다고 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다고 이런 마음이라고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들 생명으로 누리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